안녕하세요. 최영란 목사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 슈크엑츠 온라인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현장에서 진행 사항을 그대로 스트리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신 후에 밖에 나가서 봄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유튜브에서 걷는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프린트를 해드렸지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이 있는 커다란 단체 톡방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 지난주 설교의 원문이 될 수 있는 그 교수님의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야. 읽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죠.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봄에 돌아가셔서 꽃놀이도 제대로 맘 편하게 못하게 하시나? 물론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약간 장난스럽게 한 말이어서 제가 굳이 거기에 답은 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잡혀서 절기 준비일에 잡혀서 돌아가셨으니까 실제 6월절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와 오늘날의 교회력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랑 우리들 교회력상으로 부활절을 만든 이 때랑 똑같이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봄인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봄이면 거기도 4월이고 봄이에요. 4월쯤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2번째로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지리를 공부했으면 알 텐데 우리나라는 커다란 그 세계 지도를 생각하시면 대륙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륙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죠. 세계 지리를 공부하시면 배우게 되는데 대륙의 동쪽 기후와 서쪽 기후가 많이 달라요.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봄놀이 하는 그 기분이 예수님 때에는 없다. 그 동네는 이런 느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2번째로 들었습니다. 근데 봄꽃이 만개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하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이것 또한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가지들을 쳐내고 나니까 왜 예수님은 봄에 돌아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러게 예수님 왜 이때 돌아가셨을까? 다시 깊이 질문에 집중해 본 거예요. 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다라면 분명히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오늘과 같이 꽃놀이가 펼쳐지는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지나 여름을 향하여 지나가는 그 4월의 계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벚꽃이 처음 열리기 시작할 때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랬었네 라고 해서 새삼 보게 된 것은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벚꽃만 열려 있는 거예요. 벚꽃만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게 이파리가 없이 벚꽃만 피어 있네. 찾아보니까 어떤 것들은 잎이랑 같이 피기도 해요. 그런 애들은 수종이 달라요. 겹 벚꽃나무래요. 그런데 먼저 꽃이 먼저 피고 이후에 이파리가 따라 피는 것은 벚꽃나무 중에서도 왕벚꽃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본 거죠, 제가. 근데 이것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그 벚꽃을 관찰하기 직전에 개나리가 먼저 피잖아요. 제 아이랑 같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오다가 거기도 개나리가 피어 있길래 관찰시켜 주려고 아빠 마음에 데리고 저기를 갔습니다. 개나리 앞에 가서 이것 봐, 개나리 예쁘지? 그런데 개나리도 그래요. 이파리가 없어요. 이파리가 없이 꽃만 피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랑 벚꽃나무 기억이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제가 그거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봄에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것 위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을 보면 거기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아있지만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저 앙상한 나무들,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피어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부활의 이미지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이미지, 죽은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이미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는 꽃이 피는 것을 상상해요. 꽃이 피어있는 것들을 상상하고 맞아 좋았었는데 그러죠. 꽃놀이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좋았는데 그러죠. 네. 그렇죠. 꽃놀이 갔을 때도 있죠. 꽃놀이 갔을 때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좋았는데 기억들을 통하여서 그 꽃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내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은 아니죠. 네, 기억하는 걸로, 추억하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의미를 곱씹는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꽃을 보고 돗자리를 들고 벚꽃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고 거기에 앉아서 떨어지는 꽃잎을 맞는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기쁨과 소망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의미들도 우리 마음에 피어난 부활의 기쁨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피어날 때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두 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 것을 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바로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후반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들이 전에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해준 사람의 그런 신뢰도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약간 경시하는 그런 옛날에 그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려할 수도 있고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안 믿기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은 믿지 않은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게 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고, 두 명의 제자들도 비록 그 외관이 달라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걸로 전해 듣는 걸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를 그 의미를 통하여서 부활절이 기쁘고 고난주간이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책들과 설교들이 그 의미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들을 배워서 알아야 할 것들로 여긴다면 그것은 부활이 주는 그 의미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의 절반도 안 되는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은 우리 안에 녹아서 다시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의미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오늘날 내 고통 위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 의미들은 배워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든 책에서든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전달될 때에 그냥 듣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아름답게 핀 믿음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꽃인데 죽음 위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사라진 그곳에 다른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오래도록 묵상해 보다 보면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 없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여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새로 피어날 그 몸에 대하여서 증언하기로 그는 새로운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는 날 같은 삶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남이 영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죽은 내 육체에서 피어나야 될 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위에서 다시 피어나야 할 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한 그 부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죽지 않고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충전되어서 피어나는 꽃이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도 그와 같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단순한 사건이기에, 놀라운 사건이기에 우리가 매년마다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 영생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가지를 보면서 그곳에 피어날 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길을 원해요. 부활의 소망은 더 신앙의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피어날 꽃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겨울철 마린 가지들을 보면 삭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쓸쓸하고 처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람에서 찬기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바람이 언제 한 자락이라도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봄이 알려오기 시작하면 그 앙상하고 생명이 없던 그 나무에 어느샌가 영글어가는 겨울 눈이 보입니다. 꽃이 들어있는 그 작은 씨앗들이, 씨앗이 아니죠, 겨울 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눈이 보입니다. 이미 거기엔 봄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엔 꽃이 피어있는 것과 진배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이 따뜻한 바람과 같습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 소망은요, 우리의 삭막한 곳에 불어오는 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 그 바람이 불어온다면 아직 비록 그 꽃이 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피어날 꽃과 같은 그 영향력이 그 겨울눈과 같은 모습으로 죽은 가지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비록 오늘날엔 아직 내 삶의 곳곳이 그 앙상해진 나무와 같이 삭막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무성한 것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부활에 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기에 부활이 깃들 수 있다고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면, 비록 앙상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꽃이 될 겨울눈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을 보시면서 그 겨울눈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노력해오고 올해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내려고 노력하려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몇 년째 수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소망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봄바람이 거기 안에 겨울눈을 튀어내듯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그곳의 영역에, 그 영역에 불어서 거기에도 소망의 씨앗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얼마가 걸리든 간에 반드시 피어날 거예요. 에스겔에 보니까 죽은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앞에 그 마른 뼈들의 무덤을 보여줘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하사 생기를 후하고 불라고 하시잖아요.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른 뼈들을 움직이게 하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세워내사 그 뼈들로, 말라있던 뼈들을 소생시키셔서 무엇에 쓰십니까? 다시 한번 통일된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죽어있는 영역들도요, 그냥 그렇게 버려져서 내 삶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활의 바람이 불면, 부활의 소망이 그곳에 부르면 거기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 삭막한 부분, 아직 겨울인 그곳을 두고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 부활의 소망을 담으시고 그 안에 튀어나는 꽃들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부활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꽃이 피어나는 심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교를 마치면 이렇게 나가셔서 내 눈앞에 있는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느끼시고 그것을 띄워내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띄워내시고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새로운 생명의 꽃으로 피워내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깃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나뭇가지에 피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또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안에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꽃을 보며 만개하는 꽃들을 보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